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이성, 원리, 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딱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에는 그 말의 언어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다가 무릎까지 오고 또 그 물이 흘러서 강물이 돼서 그 물이 사막에 흘러들어가니까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수십 년을 믿는데 좀처럼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 오래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새 어떤 씨는 길가에 뿌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리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리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렸다. 그때 그 씨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란 말이죠. 그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다 그러면 결실을 해야지 왜 그 좋은 땅에 뿌린 씨만 결실을 할까? 말씀에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실하지 않는가? 말씀이 그 사람한테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한다는 건 뭐냐? 말씀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그치고 그냥 성경의 활자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에 응하면 거기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가 두 개 있잖아요. 귀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두 개가 있을까요? 양쪽으로 하나씩 있잖아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가운데 이렇게 좀 하나 딱 달려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왜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을까요? 눈도 두 개 있잖아요, 여러분. 눈도. 근데 사람이 보기 싫으면은요, 눈을 감으면 됩니다. 그런데 귀는요, 일부러 내가 손으로 막기 전에는 이 귀가 열려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귀가 다 있죠. 귀가 다 있지 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는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서 나오는 소리는 귀로 들리지 않아요. 마음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마음의 귀에 대고 말씀을 하셔요. 이걸 우리가 레마라고 말합니다. 레마.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요.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로고스인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내 마음에 확 와 닿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이럴 때 바로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리는 말씀, 그게 레마입니다. 원하기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뭘 얘기했느냐? 믿음과 율법을 대비를 시켰어요. 믿음과 율법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의 내용을 전부 다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해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죄인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계속 강해를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보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 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다 자기 의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걸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러 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인용했는가?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다가 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할까?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말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은 얻게 되는 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얻게 되는 의가 있습니다. 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얻게 되는 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도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마지막 연설을. 뭐라고 연설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한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깝게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들려줄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또 저 바다 밖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줄까? 이렇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까운 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 입에 있는 말씀, 네 마음에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제 결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한테 달려있다.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모세의 말을 딱 인용을 하면서 거기다 예수님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받아서 올 사람이 있느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 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 고대인들은 지옥이 저 바다 건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져오겠느냐, 이 말, 모세가 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무저갱으로 바꾼 거예요. 그 바다 밖을.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 지옥에서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여기 말씀이 뭐냐?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 자, 레마가 뭐라 그랬죠? 레마, 마음의 귀로 들리는 말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두 개 있다고.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레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마음의 귀로 들리는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 입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 마음에 있는 말씀, 너희 입에 있는 그 말씀, 마음의 귀로 들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말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말씀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과 율법을 계속 대조했다 그랬잖아요. 자, 믿음의 말씀의 반대는 뭘까요?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자, 처음에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말씀일 뿐이지 아직 복음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일 뿐이지 복음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아직 마음의 귀가 닫혀 있어서 그게 마음에서 결실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이 그냥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 비로소 바울이
말씀과 복음의 차이가 있구나. 말씀과 복음의 차이를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돼야 되는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어야 되는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언제 깨닫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의에 미쳐가지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살기등등해서 막 쫓아서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바로 레마의 말씀이 바울한테 들린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십니까? 아주 당돌하게 물어봅니다.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했을까요?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눈을 의지하지 말고 귀로, 그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인 내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제발 이놈아 아버지 말을 좀 들어. 그러나 인자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 마음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아들아 아빠의 말을 들어봐라. 이 뜻입니다.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한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다 같이 오늘 9절과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입으로 시인을 하면은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늘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거 쉽네.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이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나 예수 믿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면은 바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돼요. 바로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그냥 말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핍박이 없는 시대에 나 예수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오해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입으로 말하는 그 믿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자, 오늘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믿는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와 마음의 차이는 뭘까요? 머리는 이성, 마음은 감성?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카디오라고 그래요. 카디오. 이거를 카디오를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은 레바브라고 그래요. 레바브. 이 레바브라는 말이 케레브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케레브. 케레브라는 말은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말에서, 이 케레브라는 말에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죠? 뭡니까? 예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예물, 그거를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까이 가다라는 케레브라는 동사에서 비롯됐습니다. 왜 예물을 가지고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믿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바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계신 하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마지막 10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아까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9절에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라.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왜 바꿨을까요? 자, 의에 이른다. 이 의가 뭡니까? 이 의가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이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2번 반복되죠. 첫 번째 나온 믿음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두 번째 믿음은 행위로 증명된 믿음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구원을 이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